사도신경하심으로 수련회 4강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심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주의 보석 이다은 학생 기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 이 자리에 왔으니 3일 동안 말씀으로 변화를 매듭짓는 수련회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저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련회에 헌신하시는 찬양팀과 방송팀과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증의 사조 든든한 구원의 화살 마병 그려 병가간의 하경은 나와서 간증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영부영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몰랐고 오게 된 것도 긴 시간 준비했다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호다닥 하고 바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게 오기 전날 전전날 이제 성도 한 분이 연락 와가지고 갈 거냐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켜지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자마자 고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들고 가는 길에 핸드폰이 켜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바로 집 들어가서 이제 충전 시켜놓고 이제 연락 온 거 싹 보니까 쉬어도 된다, 일 안 나와도 된다 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제일 빠른 버스 타고 아침에 넘어와서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오게 됐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 1, 2, 3강 말씀 들으면서 솔직히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그냥 세상의 유흥을 즐기고 그냥 내가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또 계속 그래도 몇 번씩 교회 나가,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고 교회 나가면서 이제 그러다가 오늘 와서 어제 와서 딱 말씀을 듣는데 그냥 다 제 이야기 같은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옆에서 들리는 기도 하나하나까지 다 제 이야기 같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닌 하나님이 부르셔서 계획하셔서 이곳에 와 있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더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오늘의 수련의 4강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칠발에 누우시며 시만한 물 가로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음 교회 충성된 일구 우유 빛깔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4강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유빛깔 김종인이었는데. 자, 오늘이 이제 금수저의 삶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목자, 우리는 목자가 가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니까 가지 말자. 굳이 가요?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리 가면은 꼴이 많으니까 이리 가자. 좋은 신에서 이리 가자면 그리 가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와서 이제 어제 여호와의 목자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 역할을 해주셨냐면요. 교회에 먼저 다니는 동생들. 저는 세 번째로 나이가 많았어요. 우리 청년반 30명 모이는 데서 제가 세 번째로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다 그러니까 22살, 많아봤자 3살, 4살 이러거든요. 그런 동생들이 형 이거 해. 형 이거 하자.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내가 너는 이 길로 가면 안 돼. 야, 쟤하고 놀지 마. 쟤 두들겨 패. 이러고 살았지. 누가 이리 가자. 그건 이제 우리 형도 나한테 그게 안 됐어요. 차라리 내가 몸으로 맞아불고 말지. 시키면 안 하고 몸으로 때워요. 그러면 이제 때리면 매를 맞거든요. 한두 시간 맞아요. 그래도 버텨요. 기어이 버텨. 끝까지 버텨. 그러고 다음날 또 맞아. 또 버텨. 1년 365일 맞아. 계속 버텨. 맞고 버텨버리고 말지 누가 하자는 거 안 해본 사람이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는 아니 나이 어린 동생들이 형 이거 해. 형 이렇게 하자. 형 언제 이리 와. 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 전에 절대 누구 말을 안 듣고 언제나 이래라 저래라 했던 사람인데 시키는 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됐어요?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됐더라고요. 이런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있잖아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순적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강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가 뭐가 있느냐? 정말 재밌어요. 즐겁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갔었을 때요. 명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김명동. 서울 명동 거리 말고 이름이 명동이야. 우리가 새벽 2시, 3시에 뭐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일요일 날 모이면은 이제 이렇게 모였다가 이제 월요일 출근들 해야 되니까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면서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항상 있었어요. 어떻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시간까지 대화가 끊어지지 않느냐. 여자가 없는데 남자들끼리만 있는데. 두 번째, 술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 자기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남자들끼리 모였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얘기가 되고 그것도 술도 안 먹었는데 얘기가 되고 그러고 끝난 것도 아닌데 시간 때문에 뭐 맞춰야 되고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대. 과연 하나님은 다르대. 언제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정말로 즐겁고 재밌어요. 여러분이 앞으로요 모여서 믿음의 대화, 성경의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평생 기억에 남아요.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금수저의 삶 두 번째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곧 말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한 가지 우리 비교를 한번 해봐요. 양과 염소. 염소의 특징이 뭐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람 잘 따르기는 해요. 근데 염소의 특징은 들이받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학교 가다가요 염소를 길에 매놓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씩 건드려요. 그럼 이것이 땅땅땅땅땅땅 등 하고 받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야, 수컷이 건들면 있잖아요. 이렇게 두 발로 서. 그래 동동동동 하고 등 이렇게 받아요. 그럼 그 순간에 살 피해줘요. 계속 그렇게 놀리다가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애놈 새끼들아 염소 살 빠진다 하지 마라. 그러고 가거든요. 염소는 들이받는 게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와서 이렇게 들이받아요. 안 그러면 도망가고. 근데 양은 어떻게 되느냐? 양은 순해요.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요. 그래서 들이받는 양은 세계적인 톱 뉴스가 될 정도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따라와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언제나 좋은 꼴을 얻어요. 좋은 것. 예. 염소는 뭐예요? 들이받아요. 불순종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두 가지 같이 비교하죠. 함께 섞여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 못 들어가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불순종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을 준대 먹어요, 못 먹어요? 자기가 거절해. 목자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거절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천국을 들어가고 여기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땅의 삶에 순종함으로 좋은 꼴을 먹어야겠어. 안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갖고 자충우돌하다가 늑대한테 잡혀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곧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본분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1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13절에 우리가 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선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고 나서요,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따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일정이 어떻게 돼요? 고정이 돼요. 토요일 날 2시에 전도하러 가는 거, 7시에 청년 예배 드리는 거, 일요일 날 11시부터 11시에 대예배 드리고 2시에 대청 예배 드리고 다시 6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이게 내 삶에 딱 고정이 돼요.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이 딱 고정이 돼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또 한 번 중간에 성경 공부를 하지.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나는 시간이 금인 사람인데 1년 365일 계획 짜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성경 공부를 하지. 하다가 하는데 안 할 수가 있어야지. 해.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주면서 이거 다음 주까지 애워와. 그러면 애워. 근데 그대로 따라갔더니는요, 얼마 안 지나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말씀을 제일 많이 해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나야. 그래가지고 성경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청년부께 이렇게 그날 이렇게 오락 시간이었어. 중간 타임이 하나, 중간 그렇게 중에 퀴즈 중에 팀별 대회 계기를 지금 뭐였냐? 성경 구절 암송이 있었어. 6구절 나왔어. 6구절 다 맞췄어. 내가 다 맞췄어. 사회자가 딱 얘기 한가 동시에 바로 손들었고 저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팀이 뭐죠? 압도적인 우승을 해가지고 뭘 받았던 것 같기는 해.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본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로 하라고요? 선약. 고백합시다. 선약이다.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되죠? 같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하던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떠나요. 다 사라져요. 내 주변에 누구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삶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만 남아있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그 중에 여러분 배우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다.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 원래 그러잖아. 알고 다 살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번 주 말씀이 어땠는지 확인 좀 합시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모하고 대화하면서 가장 큰 이견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느냐? 아이를 2명을 낳을 것이냐, 4명 이상을 낳을 것이냐. 근데 2002년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2명이 정말 많은 숫자였어요. 2명 진짜 많았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2명 낳으면요 좀 이상한 시선으로 봤어요. 그러던 시절에 그것도 교회에서까지도 그랬었어요. 근데 목사님들 속으로 내 속으로만 저분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 믿었다. 분명히 번성하라고 했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믿고 하나 아들 딸 구원하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런 말씀을 믿어요. 둘이 계속 그게 이제 그거 하나는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나 얘기해서 차분하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둘이라고 하신 이유를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도해 볼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둘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이 없거든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내가 이기죠. 그래서 은승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은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은결도 있는 거요. 안 그랬으면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의 예배가 이런 복을 가지고 온다니까는요. 세상 살아가지고 제가 출세해가지고 아이들 5명 낳을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요. 그때 2002년 당시에 아이 하나에 1억 든다고 그랬어요. 대학 졸업시키는 데까지. 그러면은 생활하고 1억을 어떻게 모아요? 못 모아요. 그럼 둘이면 2억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지나니까는 1억 5천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냥 속으로 그랬어. 내가 5명 나면 5억 벌었고 1억 5천 올라가요. 그러면 얼마 벌었습니까? 7억 5천을 벌었고 야, 내 부자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복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 잘 못할 거예요. 만약에 집에 장애인이 있잖아요. 오로지 그 집이 다 감당해야 돼요.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불렀기 때문에 책임을 지실 것이다. 교회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국가를 들어서도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그런 복지정책이 올 거라 상상을 해봤습니까? 내가 유럽 복지정책 공부했으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건 확실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자녀들 국가가 다 키워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에서 애기 돌보고 있으면요. 첫째는 7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150인가 100만 원인가? 네. 근데 실은 이게 좀 적어요. 좀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일하지 않고 아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국가 경쟁력이 돼요. 국가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여성을 일시키려고만 노력하지 아니요. 아이 키우는 동안에 집에 있게 하고 아이 키우고 나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것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잘 자란 아이들이요.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건데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런 워크숍 자리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요. 이거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손해를 봤다. 그 손해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다른 것으로 악한 길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랑 60 가까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자, 2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공적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와 무슨 예배 고백합시다. 삶의 예배.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맞추면은 문상 10,000원짜리 하나.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게 뭐죠? 의미가? 네. 함께 임마누엘. 많이 접근했어요. 네. 본론적인 뭐냐 그 핵심을 가져야 돼. 이거 수박이다 맛있겠지 그러고 안 주는 게 얘기야 지금. 전도 그거 당연한 거죠. 이제 맞는 것이죠. 예. 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빛과 소금 된 삶. 그래서 빛나 이름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몰라요. 나는 항상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빛나게 하시옵소서. 네. 진짜라니까요. 우리 이찬이 앉아있는데요.
난 한 번도 그걸 잊어본 적이 없어. 어려서 지가 목회자 되겠다고 했대. 한 번도 나는 그 말을 듣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왜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알아. 근데 항상 얘기했잖아요. 성현이 보세요. 얼마나 탁 가슴 벌어지고 뒤에서 걸어가는 걸 보는데요. 몸이 탁 얼마나 좋은지요. 격투기 선수 같더라니까요. 근데 아기 때 본 사람들은 알죠? 나풀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아. 그때 밥 안 먹는다고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몰라. 교회에서도 밥을 안 먹어가지고 더럽게 구박받았어. 근데 또 놔둬라고. 다 뭐 살아있는데 안 죽는데 나중에 해결되겠지. 지금 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밥 뜨는데요. 와, 팍. 이야, 내가 보면서 그랬지. 저 정도는 먹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못 먹어요. 나이가 있어서 안 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미없을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은요. 잘 몰라서 그래. 진짜 재미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요? 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왕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다스림과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호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은 그분을 나의 보호자로 삼는 거예요.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군대를 갑니까? 국가가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는 거, 나를 보호한다는 거. 다른 말로 말을 표현하면 뭡니까? 그게 나의 치료자라는 뜻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세상의 왕 되시고 이 모든 걸 주관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필요할 때까지는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낙준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지 선생님이 이거 알았다고 기도하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치료법이 있긴 하지만은요. 신학교 때 8명이 자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명인가? 4명이 자는데 지금 정읍서 목회하는 동기인데요. 빠드득, 뽀드득, 빠드득. 잠이 깊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빠드득, 뽀드득. 그러다가 뭐 또 뭐 해요. 소리도 내요. 그럼 빠드득, 뽀드득. 저처럼 예민한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갑다라고 잤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저 소리를 듣고 기도하라는 말 아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한 방에 자기 한 거죠.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진짜 기도했거든요. 그 뒤부터는 그날 안 갈았어요. 내가 잠들어 버린 건지 거기가 안 간 건지. 근데 저는 장기가 밝고 잠을 얕게 자기 때문에 평소와 똑같은데 안 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얘기, 너 이제 안 간다 그러더라고. 나서요. 하나님은 치료자, 저와 여러분 왕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승이 잘 때요. 여러분 참 순하잖아요. 뭐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잘 때 다 해요. 씨발! 하지 마라! 재밌어요. 내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요. 저것을 평상시 해야 되는데 공차하면서 막 욕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한마디를 안 하다가 잘 때 안 해. 그래 시끄럽지. 앞으로는 공차하다가 그렇게 되고 족구하다 우기게 되길 바랍니다. 족구할 때 잘 우겨야 돼요. 우리는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기는 걸로 이기는 거지. 요즘은 김원작이요. 저거 순하게 생겼잖아요. 와, 김구라요 완전히. 목사님 한 번 떼야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30개요. 이건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한 번 뜨자. 그러면 애들 다 기대해. 이거 끝나고 나면 아이스크림이 나온다. 저거 실력으로 안 되니까 완전히 김구라로 한다니까. 그래도 안 되긴 하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한 6세트 정도 가잖아요. 그럼 제가 져요 이제. 그러면 얼마나 놀리는지 여러분 안 놀린 당해본 건 잘 몰라요. 진짜 잘 놀려요 이제. 절대 안 착합니다. 참말 내가 놀렸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쏟아붓지 그렇게. 저렇게 쏟아붓으면 잠 잘 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곧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분의 뜻이 누구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살 것인가 고민할 게 뭐였어요? 아버지 뭐 할까요? 그럼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도 답이 다 나와. 여러분은 이거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직장으로 갈까요? 내 적성에 맞게 인도해 주세요. 뭔 적성이 있대요? 하나님이 왕으로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이제 맞다니까는요. 직장을 왜 갑니까? 돈 벌어 갑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것이 돈 벌어 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맞잖아요. 그럼 직장에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직장에 전도자로 증인으로 가는겨. 빛과 소금으로 가는겨. 그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갔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이 출근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 곧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오늘 학교에 갑니다. 꼴 보기 싫은 놈 안 보게 해주시고 어떤 놈하고 안 부딪히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또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배우자라니까는요. 된 만큼 내가 따라하자니까 된 만큼 만난다. 내 배우자는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숙제를 줘. 저도 잘 못하는 숙제. 용서. 작은 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 360일 때리고 맞고 버티고 때리고 맞고 버티고 그랬다고. 그냥 막 손으로 때리고 이런 것은 일도 아니야. 딱 명치 딱 때립니다. 하잖아요. 똑바로 시켜 버텨.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고통을. 목걸음 쥐고 이 버티는 것을 맞아본 사람만 안다니까는요. 예.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매번 어려서 그랬어요. 그럼 난 덤벼요. 씨발 왜 때리는데. 때리는 이유나 말하고 때려봐라. 그럼 내가 맞을 거 아니야. 형은 워낙 힘이 좋았어. 위로 3살들도 막 들이받고 때리는 그런 형이었어. 근데 나는 등치가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은 그렇게 힘이 좋으니까 형들도 아무도 거치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지 성질 나면 내가 이제 샌드백이 되는 거야.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 줄넘기를 때리고 학교까지 가고 그래 막.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이후로는 가장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었어. 희한하죠. 중학교 때까지 내가 6학년 될 때까지 그렇게 때리더니는 본인이 고등학교 가더니 그때부터는 그렇게 잘해줘요. 그러면 그게 의심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의심이 된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역도를 시작하면서 나를 때리던 것을 후배들 때리고요. 그 친구들 때리는 걸 넘어간 거야 이제. 그러고 이제 몸을 만들어 놓으니까 딱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딱 되잖아요. 그걸 보고 딱 이러고 있으면 뭐 진짜 폼 나잖아요. 그렇죠? 예. 도대 3등까지는 하더만. 그 정도 실력이면 잘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선배들한테 맞아 보니까 맞은 심정은 알죠. 형들은 못 때렸잖아요. 워낙 힘이 세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 선배는 역도부 선배는 때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때리느냐? 진짜 그 역도봉 있잖아요. 역도봉 그걸로 때리는 거 이제. 그걸 맞아 보니까 맞는 놈 심정을 좀 알겠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 예. 선배들한테 뒤지게 맞고 본인이 2학년 되니까 후배들 반 죽이더라고. 때리는 거 보면은요, 한번 몇 번 놀러 가봤거든요. 때리는 거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더 맞아요. 버텨야 돼요. 그러면서 저래서 나를 안 때리는구나. 저기서 다 풀어가지고. 그런데요, 그 어려서 그 뒤로는 계속 저를 정말로 위해서 많이 자기 인생을 희생해 줬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저에게는 고민이었어.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고민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고민을 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뭐하리라? 풀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걸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셨어요. 이 미움은 과거에 기인한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다. 네 안에 다른 영이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미움의 영, 귀신이. 그게 보이더라고요. 딱 그게 발견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안 되던 용서가 됐어요. 하려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민하라는 말이에요. 고민하라는 말. 용서가 되더라니까는요, 누가 떠난 거를 그러니까 흑암의 영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신기한 거 있죠. 내게서 떠나니까 누구한테서 떠났어요? 형한테서 떠났어. 그리고 우리 둘이 1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있다가 형이 먼저 전화 오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뭐에 들지 말게 하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죠. 그렇죠? 예. 우리의 삶에는 진짜 이게 많아요. 그런데요, 확고부동하게 딱 그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은요, 진짜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선을 그었느냐? 저는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전도로 선을 그었어요. 다 복음 전했어요. 일로 와봐라, 앉아봐라. 그 다음부터 나를 다 피해요. 그 다음부터 나를 다 피해.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이렇게 고시반에서 술집에서 모여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자 이거죠. 먹은 사람은 먹고 안 먹은 사람들 대부분 술을 못 먹어요. 많이 먹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한 서너 시간 있죠. 그러면 1시간이나 1시간 정도 좀만 더 기다리면 돼요. 금방 바닥이 날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구 시간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김태형이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한 2시간 해버려. 그러고 이제 끝날로 파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저를 불러요, 안 불러요? 그 다음은 안 불러. 야, 그게 부르지 마, 안 불러. 예. 여러분요, 이 시험을 떠나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전도자의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느냐? 응답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푸른 초장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장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이요.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거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거.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 그렇죠? 실만한 물가라고 그랬습니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평안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 혼자 평안하면 됩니까? 결혼했으면 배우자까지 같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까지 같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로 온다고요? 삶의 예배의 열매로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됨을 고백했었을 때, 그랬었을 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어떻게요? 예배를 통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은 무엇으로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따라가는. 그러면 이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뭡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다 캐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행사가 있어요. 우리 현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진짜 수련만 한다고. 정말 수련만 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련만 한대요. 수련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걸 중요한 겁니다. 이 인도를 받아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항상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망하는 물가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생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해하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목자로 섬김으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평화로운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